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오늘은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복과 영광에 이르게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을 이루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정이 시작되었나?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죠? 나는 좋아, 네가 좋아. 그래서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도가 바로 가정이요 또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두 가지 제도를 직접 친히 세우셨는데 첫째는 바로 이 가정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내 혼자 살 때 누리는 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아직 어리고 결혼 안 하고 대학 다니고 또 직장 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뭐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한데 뭐 이 말씀이 걔들에게 뭐가 직접적으로 와닿겠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들으면 늦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 방향성을 알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복을 주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물리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얘들이 처음부터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너희가 깨달으리라 알리라. 체험할 때 이게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이래서 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러면 복을 받겠구나. 그렇습니다. 미리 가르쳐야죠. 알면은 여러분 시행착오 그런 허송세를 보내지 않을 수 있고 다가오는 삶을 우리 또 자녀들도 잘 준비할 수 있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주 진지하게 잘 들어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십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 거의 뭐 할 역할들을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 가시는 우리 또 어르신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알고 지도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또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루신 원리 또 그런 질서를 말씀합니다. 20절을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하나님이 이제 반려자를 아내를 주시려고 신부감을 주시려고 이렇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지를 못했어요. 뒤에 가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배를 빼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안 아프게 하시고 아담 잘 봐라. 내가 너를 위해 이쁜 네 아내를 만든다. 잘 봐.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보여주셨어요. 오히려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상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의 가능성 이게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숨겨진 능력을 남자들이 평소에 몰라요. 그런데 또 당사자인 여성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남자가 남편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부도나고 몸이 뭐 때로는 구속되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일이고 가정이고 다 팽개치고 자포자기 해가지고 난 끝났어, 난 망했어 그럴 때 누가 수습합니까? 엄마들이 수습하잖아요. 아내들이 수습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건사하고 그래서 옛말에 뭐라고 합니까? 호라비 집에는 이가 서말이고 호르머니 집에는 뭡니까? 쌀이 서말이다. 그렇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배필들이 참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드라마나 이렇게 어떤 얘기들 들어보면 여자가 어디 가가지고 막 사채 빌려 쓰고 뭐 돈놀이 하고 주식하고 그 다음에 개 들었다가 막 폭삭 망했다. 대부분 남자들이 수습을 못합니다. 가정이 정말 깨어질 때는 여자들이 버텨내죠. 말하자면 여성은 한 가정을 지킨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 얻기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과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그 여인 얻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그 여인의 가치는 참으로 진주보다 더 귀하다. 아멘. 네,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기도하는 여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여인,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 하나님이 얼마나 실체적인 삶의 지혜를 주시는데요. 네, 인생의 머리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사실 더 뛰어납니다. 예, 그걸 인정을 하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돕는 배필할 때 돕는 이 뜻이 에젤이라는 뜻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 에젤이라는 뜻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성령이 너희를 도우시리라 할 때 에젤, 돕는 아내가 너희 돕는 배필 이럴 때 에젤 딱 2번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관하시는 그 지혜, 그 도우심, 이걸 에젤. 여인이 남편을 도울 때 그 에젤, 동표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와 구도 속에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뭐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성령 인도 따라 사는 여인들은 에젤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믿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사람의 여러분 어떤 뛰어남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남자도 모르고 여자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르게 두셨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얼마나 능력이 많은 줄 알면은 교만해지겠죠. 그죠? 처음부터 막 그게 드러나면
자기 선을 넘겠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모르도록 하셨어요. 왜 남자도 모르게 하실까요? 여자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알면 남자는 애당초부터 여자 의존적으로 살려고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나는 그냥 놀고 먹고 아내가 탁월하니까 아내가 뭐 벌어고 아내가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 샷다맨 합니다. 가가지고 아침에 문 열어주고 저녁에 샷다 내려가 잠궈주고 빈둥빈둥 그런 분들 많아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크게 이렇게 갑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남편이 뭐 몸이 아파가지고 가정을 건사할 수 없다 그러면 또 그때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뻔히 사지 육신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말이지 돈 번다고 막 아내를 내보내고 자기는 그냥 맨날 술 마시고 게다가 또 뭐 심심하니까 노름하고 막 맨날 그 도박장 기웃기웃거리고 뭐 이런 인생 사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보면 근데 그 엄마는 뭐 억척스러워 가지고 그 술태백이 남편 저기 하면서 그래도 자녀들 그 포기하지 않고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뭐 논일 밭일 뭐 다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참 위대한 어머니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있게 했다는 사실을 참 감사해요. 그렇다고 남편들은 뭐 다 그러냐? 그렇지 않죠. 훌륭한 분들이 오늘 이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는 거 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은요, 세계 어느 부모들보다도 정말 훌륭한 부모들입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자녀들도 지도하고 또 우리가 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서 이렇게 부여하신 이 능력이나 이 것들을 알면 참으로 우리가 복된 가정 우리가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고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으면 뭐 여자분들이 말 그대로 생고생하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사회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이 남자들이 보면 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걸 제대로 못 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전에 그런 상담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모심에 둘 낳았는데 둘 키우는데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아버지로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담에 오는 분도 있었어요. 남들은 너무 쉬운데 뭐 당연한데 이 본 게 없어가지고 그 어머니 밑에서 자기도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결혼해갖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말이지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참 힘들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님이 참 창조 질서 속에서 이렇게 두신 원래 원형적인 이런 의미와 가치와 역할을 잘 알면 우리 또 자녀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는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그렇게 하시고자 남자도 여자의 깊은 능력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위기가 오면 여자들이 나서서 엄마들이 나서서 다 해결을 합니다. 자, 21절 남자가 깊이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여자도 흙으로 지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여자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다이아몬드로 그 보석으로 그렇게 지어주시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받은 남자의 그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엑스레이 촬영해 보면 남자는 그 갈빗대가 하나 없나? 여자보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누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이 뻥을 치면 믿었어요.
그런가 보다. 야, 성경에 보니까 남자는 갈빗대 하나를 하나님이 취해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없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뻥이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또 채우셨죠. 안 그러면 이 몸이 기형적이어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어떤 존재냐?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여자가 결혼할 때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짝져 주셨다고 내 생명의 근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면 그 남편에 대한 존중이나 이 가치가 여러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는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참 황소는 뭐 그때는 뭐 진짜 레벨이 업되죠. 남자는 막 인정 못 받고 막 무시당하고 막 비교당하면서 아이 또리 아빠는 당신 왜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남자들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남자들은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렇게 할 때 존경받을 때 오히려 여러분 힘을 내고 그런 존재란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자녀들도 남편의 이 가치와 이 역할, 이 성경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렇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 맹목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해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내 남은 여생이 복되게 해주는 바로 그런 생명의 복을 바로 이렇게 물려고 함께 누릴 그런 바로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 남편을 너의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복종해라. 그래서 뼈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이 지탱해 주는 기능이 있죠. 만약에 대개 이 등뼈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죠. 문어처럼 아마 주저앉아 버리겠죠. 그래서 뼈는 지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보호죠. 이 우리 갈비뼈 속에 이 뼈 속에 장기들 다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이 갈비뼈가 보호해 주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이에요. 인간은 심장이 멈추면 다른 장기는 좀 상해도 조금 버틸 수 있는데 심장은 딱 멎으면 어떻게? 즉시로 넘어가 버립니다. 즉시로 생명이 끝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갈비뼈가 없으면 우리 심장을 지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심장을 보호하는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 그거는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는 자기의 심장입니다. 여성은 뭐라고요? 남편의 심장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그렇게 여기라 이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내 아내는 내 심장이에요. 내가 막 함부로 다루고 막 상처를 입고 병들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시기 때문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근데 아마 이 심장을 함부로 다루면 하나님 절대로 복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 지혜를 공급 못 받게 해버리죠. 아내의 말을 막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그저 뭐 아주 그냥 식모처럼 취급해버리고 막 이런 존재로만 얘기하고 자기의 어떤 그 도움이 되는 걸 인정 안 하면요, 이 아내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아내로 인해서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 위기 못 피합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심장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나 아닌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다. 왜? 내 아내는 내 생명이니까. 만약 결혼한 남자가 나와 결혼한 여자는 바로 내 생명이야.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내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거야. 이런 여러분 각오와 마음으로 가치로 여러분 아내를 맞이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하죠.
내 심장인데. 심장을 잃어버렸습니까? 잘 지키고 잘 해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결혼생활 우리가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살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시작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복되게 하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귀찮은 것 같고 뭐 마누라까지 신경 써야 돼?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뭐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데? 그러고 막 무시하고 싶고 그럴지 모르지만 말씀을 존중하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비결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 뭔지 아느냐?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싫어도 하세요. 싫어도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릇 만들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까지 잘못된 그릇이었어요. 이기적이고 권력적이고 말이지 자기중심적이고 폭군같이 군림하는 그런 남편이었다 그러면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복 주실 그릇이 준비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그 남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도 선조들은 인간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강지 쳐버린 놈은 망한다 말이죠. 그죠? 조강지 쳐버린 사람 치고 잘된 놈 못 봤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요즘 워낙 뭐 이혼하고 뭐 세상가 들고 이게 마치 같은데 그런 분들 인생 가만히 보세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3번씩이나 바꿨겠냐고. 오죽했으면 뭐 4번 막 5번 그러면서도 아이고 그게 가정입니까?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한 번에 끝내세요. 한 번으로 완성하세요. 뭐 골치 아프게 그렇게 여러분 막 나중에 서로 못 믿잖아요. 재혼해 보세요. 서로 못 믿어요. 전 남편처럼 나 뒤통수 안 치나? 저 어떻게 믿어? 아유 전 아내처럼 또 이거 뭐 못 믿고 어떻게 하지? 겉으로는 뭐 이렇게 해도 그 뭐 연예인 그 동침에 나와가지고 유명 배우하고 결혼했던 그 이 뭐 배우하고 결혼했다 이혼해가지고 또 뭐 뭐 변호사가 결혼했다가 이번에 또 얼마 되지도 않아 1년 반 저기 했나? 그놈이 그분이 이거 안 되면 어떤 조건과 상황이 생겨서 쪼개지고 파산될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여겨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그 가치 하나님이 그렇게 분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네가 받아들일 때 내가 네 삶에 복을 주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하나님 보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이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또 그리고 내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이 풍성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에도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가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배필을 만들어둬서 아담을 데리고 오신 게 아니라 뭡니까? 만드신 여자를 남자에게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어요. 이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여자가 남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요. 결혼은 여자가 남자에게 가가지고 그 집 사람 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여자들이 남자들 데리고 막 가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세요. 보면 질서가 없어요. 그런 예. 여자들이 결혼해가지고 보면 그 지역마다 좀 문화가 달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친정 위주로, 막 이모들 위주로 막 돌아가고, 막 엄마 위주로 막 이렇게 막 돌아가고 하는 그런 문화,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요 구실을 못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모계사회. 모계사회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동남아,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렇게 보면 모계사회입니다. 엄마들이 그 살림이나 막 이런 경제적인 거나 대부분 그래요. 남자들은 뭐 빈틈빈틈 놀고 막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저 그냥 뭡니까? 예, 씨만 제공해 준 정도지. 막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보면 왜 결혼 집착금이 많아요, 거기. 신소시라 그래가지고 태국도 보면 여자가 이렇게 시집 올 때 남자가 이렇게 제공하는 신소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몇천만 원 돼요. 그걸 미리 줘요. 나중에 이렇게 태국에 가가지고 생활하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숨어있는 내력이 있대요. 뭐냐?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이 남자들이 이런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걸 못 느끼니까 뭐 하냐? 맨날 그냥 그래서 주로 어느 정도 되면 남자들이 떠난대. 남자들이 구실을 못 하거나 바람 피우거나 이렇게 할 때 어머니가 그 시집 올 때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렇게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게 폐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쫓지 않는 그 사회나 어떤 문화나 이렇게 보면요. 남자들이 구실 못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너무 고생스러워요. 고생스럽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인정받고 어머니가 고생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물론 뭐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도 키우고 막 이렇게 하는 얼마나 훌륭한 또 어머니들이 많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화는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믿음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대 개성하고 뚜렷하게 이 가문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서양에도 보면 남녀의 인권이 막 평등하다 해가지고 굉장히 여건이 신장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만 남자의 성실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그거는 철저합니다. 남자 성실을 따라요. 여자도 성을 바꿉니다. 결혼하면. 그거 아세요? 미국은 결혼하면 여자의 성까지 남자의 성을 따라요. 애들만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러냐?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가정의 대표성을 남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 복이 개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문화나 여기에 우월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가 기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존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바로 뭡니까? 단절되지 않고 이게 하나의 고리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고리에 이삭이 물리고 이삭의 고리에 야곱이 물리고 그리고 야곱의 고리에 유다가 묶이고 계속 이 고리가 계속 묶여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세대가 다 처갓집에 가지고 놀아보세요. 그게 주가 돼보세요. 전부 단절됩니다, 여러분. 개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하셨다고 하면 그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를 이어서 손자, 정손주 계속 연결될 때 한 혈연 공동체 속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이거는 구약의 어떤 창조의 원리고 신약에는 뭐예요? 믿음에 바로 되는 또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개성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남자 디모데 목사님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것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대물림 됐어요. 여자라고 해서 신약에 와가지고 여자라고 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어떤 걸 대물림하지 못하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외손주나 손주 중에서 내가 믿은 이 믿음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래서 걔가 이 외할머니의 믿음을 영향받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선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네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너희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고, 그 유니게가 있던 그 믿음의 탁월한 정말 그 믿음이 너한테 물려졌구나. 그래가지고 이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우고 또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는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개성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정을 이루고 하는 이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따르면 그것이 큰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복이 되고, 또 어떤 그런 가정보다 하나님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이야기하면 뭐예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손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은 남편의 가기를 따라갈 때 바로 그 혈연관계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세대마다, 그래서 처갓집으로만 가면 다 끊어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처갓집은 그럼 무시하고 그러게 되냐? 아니죠. 거기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당연히 잘 섬겨야죠. 아멘? 왜? 만약에 처갓집을 무시하면 내 심장을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내 심장, 내 삶에 복된 그 심장을 장인 장모님이 제공해 주셨는데 그럼 동일하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겨야죠. 사위들은 뭡니까? 장인 장모한테 또 감사하고 또 해야 됩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나 이 믿음과 하나님의 일반 바로 그 가정을 이루는 그 질서는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가셨고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은즉 이걸 여자라 부르리라. 이걸 보면 이게 보면 이 조트라고 이렇게 언어로 되어 있는데 요걸 3번 반복해요. 3번이나. 뭡니까? 예.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리고 오셨을 때 얼마나 아담이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했으면 이것을 처음에 이름을 안 지어줬으니까 그냥 이것을 3번을 반복했겠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 생명이니까. 그러면서 이 본래 이 아담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명 이름을 짓는 건데 적석에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본래 아담의 이름은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담이란 말이죠. 사람은 다 원래 아담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남자는 이쉬라는 단어를 쓰고 여자는 이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이쉬라고 하는 남자라고 하는 말뜻 속에는 남편이라고 하는 말뜻도 있고 이 이샤라고 하는 여자라는 말 속에는 아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아내 여자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럼 여자지만 뭐 처녀도 있고 그다음에 아내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남자지만 또 남편도 있고 또 뭐 총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보면 남편에게서 취하였은즉 아내라 부르리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아담이 딱 깨뚫어보는 아담이 뭡니까? 여자가 탁 오는 순간에 야 아내가 되면 더 좋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 이 같이 사는 삶, 그걸 알고 지금
이 여자 이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여자가 시집을 온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방향은 여자가 남자에게 가는 건데, 그런데 잘 왔단 말이지. 여기서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하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여기에 조건이 또 있어요. 남자는 뭐예요? 자기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남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에서 남자가 여자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또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갈빗대, 내 생명, 이 여자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이게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원리에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가족이긴 하지만은 중요성이 내가 이룬 가정, 내 아내를 보호하고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를 보호하고 보양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상관이 없는 사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또 더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갈빗대, 내 생명, 이 여자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내 심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아담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처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의 부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미리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의 혼숙감은 정말 열심히 참 이렇게 힘써 정성껏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결혼의 이 중요한 원리를 몰라가지고 참 부모 자식 간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혼숙감은 돈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는데 그러면서 자식을 독립시켜 주지를 못해가지고 자식 인생에 부모가 스스로 걸림돌이 되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유교적인 전통에 그게 많아요. 거꾸로 내가 아들이에요.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결혼한 날로부터 부모로부터 나는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독립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경제적인 어떤 독립, 자립,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여러분 빨리 갖춰야 되죠. 그리고 이 정신적인 것도 이제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의 코치를 받고 했던 데서 이제는 내 아내와 모든 걸 상의하고 서툴지만 결정하고 상의하고 같이 합의에 이르고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뭐 아들이 장가간 아들이 엄마 어떻게 할까?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야 나한테 상의하지 말고 너네가 이제는 독립의 가정을 이뤘으니까 네가 좀 서툴더라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며느리하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 결정해. 나는 후원해주고 응원해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먼저는 너희가 주체적으로 해. 아멘? 경험을 해봐야죠. 그렇게 할 때 정말 건강하게 독립된다. 먼 일만 있으면 쪼르륵 쫓아와가지고 엄마 어떻게 할까?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맨날 이러고 하면 야 이 자식아 좀 네가 좀 알아서 해라. 다 큰 놈이 뭔 짓이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독립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네 아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너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는데 왜 그거 사용을 안 하냐? 하고는 부모가 이렇게 탁 이렇게 독립된 그 건강한 가정으로 자식이 정말 가장의 역할을 하고 그 가정의 아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하고 뭐 같이 살지 말고 상관도 하지 말고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죠. 이거는
정신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가장으로서, 한 가정으로서의 독립을 말합니다. 네 부모를 떠나서, 이거는요 뭐 반드시 형편도 안 되는데 뭐 무리하게 분가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그러면 또 부모님이 또 이렇게 저기 하셔가지고 하면 모시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독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독립한 사람이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약해지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고 해서 돕고 이렇게 보양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또 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다시 뭐 독립해서 다시 저기 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건 독립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살 수 있지만 적어도 결혼을 한 이상은 이제는 그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 새로 일구어진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주체적으로 다 하라. 아멘. 그리고 그걸 보면 부모도 얼마나 흐뭇합니까?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철부지 같더니 저렇게 결혼해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 하더니 이제는 아이고 아주 그냥 가정을 잘 건사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아이고 저렇게 또 자기 또 일에도 저렇게 또 탁월하게 잘하는구나. 얼마나 여러분 부모가 흐뭇합니까? 아 내가 참 교육 잘 시켰다. 내가 참 그래도 자식 참 번듯하게 여러분 며느리한테 요거도 먹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면 되겠습니까? 아유 남편을 어떻게 교육하셨길래 이 가정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맨날 그냥 부모한테 아직도 저렇게 의존해가지고 저러고 자기 삶 개척도 못하고 여러분 속으로 며느리가 또 때로는 저기 사위가 그러지 않겠어요? 뭐 일만 있으면 그 장모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맨날 거기서 상의하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이제 서툴더라도 본인들이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어떤 자매가 목사님께 이런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결혼을 하려고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조건 여러 가지를 걸었는데 첫째 조건이 우리 부모님에게 절대 잘해라. 나보다 우리 부모님에게 절대 잘해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한 거죠. 목사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자매가 그 남자의 부모 보고 시집갈 거면 가도 좋다. 그러나 그 부모하고 살 게 아니지 않냐. 남자가 첫 번째 조건이 우리 부모에게 무조건 잘해라. 그게 우선이다 하면 그 남자를 내 남편으로 평생 믿을 수 있겠냐? 좀 회의가 든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기도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라. 이렇게 상담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왜 시부모를 모셔요? 왜 시부모에게 잘합니까? 잘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 남편의 사랑 때문이에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내 남편의 부모를 내 부모처럼 모시는 거지. 결혼할 때부터 너 내 부모 잘 모셔. 그건 결혼하는 게 아니죠. 많은 아들들이 이 부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자기에게 평생을 맡기로 온 그 여인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지켜주는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괴로움 겪는 걸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뭐 생활비 자기 월급 받으면 어머니에게 다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머니 용돈도 포함되어 있고 생활비도 이렇게 드리고 또 적금도 어머니가 대신 들어주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 생활비를 아내에게 다 줘야 됩니다. 경제권을 넘겨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상대로 신뢰가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됩니다. 내 아내를 못 믿어요. 그런 저기가 안 되는 여인이에요. 근데 얼굴 하나는 예뻐요. 결혼 신중하게 고려해야죠. 나중에 자식도 키워야 되고 가정도 또 이 여인이 내가 나가가지고 일해도 정말 보람되게
그걸 쓸 수 있고 지혜롭고 말이죠. 이렇게 이런 여인이다 할 때 여러분 결혼 상대자로 택해야지. 아이고 뭐 이런 거 뭐죠. 나 뭐 얼굴이 예쁜데 뭐 그게 아니죠. 결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내에게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결혼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결혼했으면 아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로 하여금 어머니의 용돈, 부모님의 용돈 드리게 해야 됩니다. 남자가 직접 주면 안 돼요. 이건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아내가 주게 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저도 처음에는요,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런데 아니더라고. 아내가 인정을 못 받아요. 존중을 못 받아요. 시댁에서.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리고 뭐 이렇게 저한테 뭐 요청하고 이러 어머니 며느리한테 전화하세요. 저기 서연 엄마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뭘 이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며느리가 이렇게 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남자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엄마, 자, 용돈. 이 며느리 모르겠어. 말하면 안 돼. 아버지, 제가 될게요. 며느리 모르게 하세요. 형님, 누나님, 며느리 모르게 하세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죠. 평생에 어머님한테 맡기고 어머니가 적금 들어오고 이랬는데 그거 홀라당 갖다가 며느리한테 갖다 주고 또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용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남자가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 어머니, 아버님, 이제 저도 부족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든 저희 부부가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이제 용돈을 드려도 또 이런 저런 걸 섬겨도 이 며느리가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됐으니까 저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좀 서툴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부모가 들을 때 좀 서운하죠. 이 자식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벌써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저 며느리가 어떻게 또 백연잎 송사를 했길래 저 착한 아들이 엄마밖에 모르던 아들이 저렇게 말이야 치맛바람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알았다. 좀 아쉽고 마음으로 서운해도 네가 그렇게 가정으로 역할 너희가 독립해서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하니 나도 응원해주고 나도 기도해줄게. 아멘. 이게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떠나라고 하는 의미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 남편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은 부모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죠. 먼저 어떻게 해요? 내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먼저 보호해 주고 그렇게 이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가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에게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인정을 받잖아요. 여러분 내가 직접 해버리면요 따댑니다.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우리 그 형제들 다 모여봐 이러더라고요. 명절을 갔는데 우리 형제들끼리 저기 저 시집 오고 한 며느리들은 조금 저기 하겠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한번 형제 자매끼리 터놓고 좀 회의 상의도 하고 좀 하자 이렇게 딱 제가 거기 딱 모였어요. 안 됩니다. 나하고 한 몸이에요. 내 가족입니다. 한 몸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이 모임 못 가지고 인정 못 합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저 인정 못 합니다. 형수님, 여보, 같이 할 거면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세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족의 단위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 아버지, 나, 그 다음에 뭐 여동생, 누님, 뭐 형님 이렇게 있어도 이제는 가정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빠져나왔어요. 여기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폭이 커진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할도리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에 부모님이
어떤 부분에서 주체적으로 하다가 도움이 필요해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도움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도권을 여기에 간섭하면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도움을 줬으면 그걸 끝나야 돼요. 그리고 응원해주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내가 너 실수하고 그래도 너 그거 통해서 잘하고 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부모로서 너 응원해주고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기다려줄게. 네가 한번 해봐. 한번 잘 상의하고 기도해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입니다. 이 부모가 그렇게 하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들과 며느리가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부모가 해주고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아들들이 이 질서를 새로운 말씀 안에서 이 가정의 가치와 이 질서를 제대로 부여를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못 세워가지고 맨날 그냥 어려움 겪어요. 그냥 부모님도 잘 모르고 또 자기도 막 그냥 기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며느리는 그냥 가족도 아니야. 옛말에 우리 어른들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디서 저런 근본도 없는 게 들어와가지고 뭐 들어와가지고 가정이 어쩌고 우리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정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만들어진 이 폐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문화와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고 부모는 때로는 떠나보내고 자식은 또 부족하지만 내가 독립해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녀는 자녀대로 잘되게 하시고 부모님은 또 부모님대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논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낯설어요. 근데 내가 혈연 관계에서 태어난 부모도 같이 평생 산 부모 또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님 아버님 그렇고 가족처럼 여기 대하고 정말 그거 애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외롭죠. 근데 갔더니 막 자기네들끼리 속닥속닥하고 막 이렇게 뭐 맨날 그런 막 험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막 남대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누가 여러분 마음이 달갑겠습니까? 저라도 안 되겠네요. 그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외로웠어. 그죠? 며느리를 갖다가 부엌대기 취급하고 말이죠. 아이고, 아들 안 낳아줬다고 막 구박하고 그냥 툭 하면 그냥 버리려고 그러고, 그죠? 옛날에 그걸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무슨 가족입니까? 가족 아니죠. 오히려 부모가 그냥 자식과 며느리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는 거지. 그럼 누가 잘해야 돼요? 누가 가정을 세워요? 대표성을 가진 남자들이 세워야죠. 분명하게 딱 서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이제 저희들 한 가정을 이뤘으니까 하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어머니와 아버님 효도하고 잘 모시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멋진 아들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르치세요.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애들 얼마나 장가가고 시집가고 많습니까? 걔들도 오늘 말씀을 가르쳤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또 도와주고 떠나보내고 또 기다려주고 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열심히 하고 막 어려워요. 좀 뭔가 필요해요. 그럴 때 기도하고 있다가 한번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하면 쑥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 쓰지도 않은 애를 갖다가 내가 막 이렇게 해주고 하면 처음부터 여러분 준비도 안 되고 그렇게 개발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그 무능하면은 평생 그냥 독립을 못 해가지고 맨날 그냥 저기에 돼. 얼마나 부모가 평생을 두고 정말 골칫거립니까? 독립을 근데 부모가 못 시켰어. 그래서 때로는 부모는 좀 이렇게 엄하면서도 단호해야 돼. 야, 너 다 커가지고 가정까지 이루고 결혼해가지고 했으면 너 며느리하고 저기 하서 해. 아버지는 도와는 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아버지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 너도 이제 가정을 건사하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또 자식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보여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아버지가 그거 보여주면 되겠냐?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봐.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응원해 줄 테니까. 아멘. 이런 부모가 돼야지. 이런 부모가 돼. 그래서 저도 가끔 자녀들 그럽니다. 너희들 준비하고 너희들 경쟁력 기르는 동안에는 어떻게 됐든지 좀 어려워도 내가 준비하는 거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너희들 취직하고 이렇게 하면 기대하지 마라. 이건 원칙이다.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직장도 구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실력도 기르고 그렇게 해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빚만 물려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이. 믿음은 물려주지만 돈은 별로 생각이 없다. 우리 지금 형편 알지 않냐? 대신에 너희들 준비될 수 있도록 그건 도와줄게. 막 이렇게 합니다. 빚만 물려주지 마세요. 감사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교적인 전통, 내가 익숙해 있던 그거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온유함으로 겸손으로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모는 부모 역할하고 자녀는 또 독립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이거 딱 인정하고 나면요 빨리 정리가 돼요. 부모들도. 그리고 더 부모들이 건강하게 자녀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